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순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오늘의 이 말씀은 그 이전의 말씀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애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어제의 그 이야기들은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은 좀 종말론적인 그런 이야기,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잠깐 보면, 이제 오늘 본절에서부터 이제 48절까지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이제 교훈하는 이제 한 3가지 비유가 실은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2가지 정도지만 일단은 뭐 38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좀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최종적인 완성은 결국 주님의 재림이시잖아요. 다시 오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뭔가 긴장하면서 준비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35절부터 38절까지의 그 말씀은 이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들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일단 35절에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2가지 모습을 일단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제일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일단 종의 모습으로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허리는 지금 당장 허리에 띠를 띠어 이런 게 아니에요. 실은 이미 이전부터 허리에 띠가 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허리띠를 지금 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멜 것도 아니고 이미 허리띠를 맨 상태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당시 그 유대인들이 입었던 겉옷은요 좀 길어요. 그리고 그 통이 넓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나 여행을 뭐 가거나 또는 이제 뭐 전쟁 때라든지 겉옷을 반드시 허리띠로 이렇게 졸라 매야만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절에서도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띈 이유는 문맥적으로 볼 때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을 준비를
이미 오래전부터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죠. 이런 걸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일날 하루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마치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 준비되어진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도 혹여라도 나태해져가지고 방심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부터 미리 열심히 일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항상 준비하라는 의미로서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그 모습을 일단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등불을 켠 상태로 있어야 함을 또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켜고라는 이 번역된 그 단어가 카이오 메노이라고 하는데 불을 켜다라는 이 말을 실은 불을 켜놓은 상태, 계속적으로 불이 켜져 있는 상태, 아까 전에 말한 허리띠를 계속해서 이미 이전부터 메고 있는 상태처럼 이미 불을 전에부터 켜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인이 오시면 그때 불을 켜고 오셨습니까가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시든 주인이 이 빛을 보고 불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 집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불이 켜져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는 목적이 뭐예요? 어두워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기다리던 그 주인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5절 말씀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항상 깨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런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져 왔던 그 주인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일해오는 신실한 인내하는 그 종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나오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서 이제 36절 말씀이 뭐겠습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제 주님께서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주로 당시 유대인들은 저녁에 일반적으로 밤중에 이 혼인 예식을 합니다. 낮에는 덥죠. 그리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밤중에 이제 아무래도 혼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잔치를 이걸 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미 혼인집을 하늘의 보좌로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 그 천국의 그 잔치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혼인 잔치를 마련해서 다 준비해 놓은 그 상황에서 이제 종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자녀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주인이 돌아올 때 결국 주인이 밤중에 이 혼인 예식을 하고 돌아오니까 아무래도 늦은 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새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밤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올 때는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종들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 적절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때 반드시 돌아와요. 왜냐하면 집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니까 필연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혼인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혼인집 하면 주인이 결혼을 해서 온다라는 개념보다는 또는 이제 물론 이제 주인이 결혼해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인이 잔치자리에 간 거예요. 잔치자리에 혼인잔치에 가서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 속에서 혼인이라는 개념은 곧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우리 성도를 또 비유하는 어떠한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주인이 결국 그 혼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어떤 이런 내용으로서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찌되었든지 이제 종말의 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보는 겁니다. 이제 천국의 문을 다 열어놓고 혼인집에 그런 다 축제를 다 열어놓고 이제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거 정말 독특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런 거죠. 일단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많은 종들이 있을지라도 복을 받는 종은 오직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자들로 국한되어 있음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많은 유대인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역으로 주인이 띠를 떼요. 일을 하기 위해서 띠를 띠는 것처럼 주인이 띠를 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 오히려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하리라. 아유, 너희들 수고했어. 너희들 고생했어. 아유, 많이 애썼다. 여기 다 앉아봐. 아유,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나 지금 여태까지 기다린 거야.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올 수 있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인이 역으로 수종을 하죠.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죠. 근데 오늘 37절에 나와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이 주인이니까 영접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돌아오셔서 깨어있는 그들을 보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게 뭐냐? 오히려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섬기시는 모습을 오히려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섬김은 솔직히 성도들의 행위에 합당한 보응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들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의 스스로 자원하시는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종들은 당연히 주인을 기다리는 게 맞는 거고 주인을 섬기는 게 맞는 거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지만 주인은 섬기면은 종들한테는 감사한 것이고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종들이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여 정말 오히려 종들처럼 낮아지셔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모습을 뭐 보답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의미고 또한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설픈 밤중이 아니라 완전히 늦은 밤중을 말하는 거예요. 2경, 3경. 이게 당시에 그 누가가 아마 그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글을 썼다고 한다면 로마식이라면은 2경과 3경은 한 오후 9시에서 12시 그리고 또는 그리고 3경은 새벽 12시에서 3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유대식에서는 밤 10시에서 2시 그리고 새벽 2시에서 6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늦은 시간, 완전히 유대인으로 표현한다면 완전히 밤을 새워야 되는 거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죠.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온전히 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내 신앙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면서 항상 허리띠를 띠고 일하고 또한 빛을 들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온전한 은혜의 성령의 충만한 자들로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는 주여 주님의 종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신실한 종들로서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